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무엇이냐? 역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구나. 즉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나타낸 거룩한 의, 이게 하나님의 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바로 3장 26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게 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죽이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의롭게 하시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의로워지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의한 사랑의 열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있으니 그 출발점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자, 즉 우리가 전하고는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서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 믿음이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역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빼내고 하늘을 봐라, 저 뭇별이 있는 것처럼 네 자손도 이와 같게 하리라 라는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주라,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이를 통해서 말씀은 결국 뭐냐? 살아있는 말씀을 믿게 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교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막달라, 즉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즉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살아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에서 간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한순간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하게 돼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 기록하니, 이에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나와 함께하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어졌으니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섬긴 결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외식하는 자, 헛되이 경배하는 열매가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은 어떻게 왔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이 이르는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인 사람의 계명, 즉 사망이 이르는 계명으로 타락했다. 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나를 죽였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씀 이 죄는 우리가 행위로 범하는 죄든지 또는 마음으로 품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인 죄성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하며 그 죄는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죄의 근원인 본질인 마귀를 말하고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계명을 생각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그걸 타락시켜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일에 빠지게 하는구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그만이라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라죠. 고르반이라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줘요. 고르반이라고는 고르반은 원어가 갖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말씀이었어요. 고르반의 뜻은 뭐냐?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그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로 그럴 때 그 예물이 다 고르반이에요. 이 말씀을 또한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에서는 처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 그 드리게 한다는 게 똑같이 고르반이에요.
즉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한다. 이게 실제적 하나님의 계명이 갖고 있는 거룩한 뜻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코르반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면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내 마지막 네 번째 4계명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킴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의 성공자, 오늘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마음, 목숨, 뜻, 힘, 주일 성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예수님이 역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큰 계명이 없다고 표현하며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르반의 영적인 법칙이 타락을 했어요. 이제는 사람에게 할 것 안 해도 괜찮다.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드린 예물 코르반이다라고는 잘못된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7장 11절이 바로 그겁니다.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는 할 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엄마 아빠에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코르반이라는 잘못된 법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엄마 아빠에게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 7장 1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 번 연속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했다가 혹시 하나님께 드린 거 잘못했구나 싶어 다시 하는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하지마, 못해 이렇게 하라고 단호하게 하면서 하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하지 못하겠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줘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적용시켜 보면 부모님께 될 것을 당연히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할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대신 드려도 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의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그래요. 이걸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전통,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전통, 장로들을 통해서 유전되는 전통, 이걸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이 부모님께 효하라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봐야 돼요.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요한에서 4장 8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안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를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둘 안다가 다 기노스코라는 원어예요. 그노시스라는 원어와는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노시스라는 원어는 지식으로 보고 듣고 아는 것, 그 배움을 통해서, 기노스코는 배움을 통해서 뛰어넘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주의종도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진정한 영생 구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삶이에요. 보고 듣고 배운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험해서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경험되신 자, 바로 마리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아기를 가짐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을 아는 참된 신앙,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될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기노스코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바로 그 삶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다시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을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어. 저는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에로스의 사랑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해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했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끔찍한 죄 속에 빠진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로 되기 전에 사울의 영성부터 고백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은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이 자부심을 가진 열매가 대단히 안타깝게 디모데전서 1장 바로 13절의 말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가 되었고 핍박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저도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해방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됐고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한 난폭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해요. 내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을 때 범한 죄라는 사실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열매가 핍박과 폭행. 근데 그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한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 하나님을 회방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울아 사울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사울의 영성 때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자신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왜?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고요, 잘못 섬긴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전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붙여진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사랑하기 진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자 없는 자라고 해요. 그래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마음은 멀어졌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입으로도 가까이 있고 말씀으로도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가까이 있는 싶은 것이 마음의 말씀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 절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내 삶의 모습을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를 또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말하기를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들이 가증한 자이고 복종치 않은 자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게 바로 고르반이다. 원래의 본질은 이 고르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함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부모님께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도 되는 것으로 타락시킨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얘기할 때 우리 성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도 대단히 위험천만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임을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도 아벨을 죽인데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니요. 요한에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 악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사탄에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단순히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죽인 것 똑같다. 이게 바로 사울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진정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거하심이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며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늘 성령 안에 내가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죠. 그럼 이 삶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이 산제사, 산제물, 코르반, 이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영적 예배의 성공자를 말씀하고 있으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코르반의 영적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